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정교육까지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육이 되지 아니한 아이들이 또 교육정책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학문만 가르치지 그들의 인성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그 단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는 연소한 아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 교육이 선생님의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 교육이 됩니까? 교육이 돼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아이들 교육 잘못 꾸중하다가는 또 고소당해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가장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볼 때 부모가 실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내 생활과 내 삶을 몸으로 나의 행위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귀한 일, 좋은 일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고서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있을 때인지 잘 모르지만 할머니 한 사람이 아들을 보고, 아들아, 내가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데 그 임금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참 오늘날 또 보면 대통령 선거하면 후보자 나오면 막 그 얼굴 보려고 먼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임금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들이 효자라. 어머니 내 등에 업히십시오. 임금님 행차하는 장소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리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 때문에 땅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내 이놈, 임금님 행차에 너는 왜 뻣뻣이 서 있느냐. 그래서 임금이 가마 바깥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 그 어떤 놈이 임금님 행차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어서 잡아왔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여봐라, 참 효자로다. 이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해라. 상을 줬어요. 소문이 쫙 났어. 어느 누가는 어머니 업고 갔다가 상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이 행차를 하는데 어떤 동네에 아주 심술 고약한 불량아 같은 놈이 한 놈이 있었어요. 어머니 내 등에 엎으세요. 왜 그러냐? 오늘 임금님 얼굴 보러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등에 억지로 업고 나왔어요. 또 신하들에게 잡혔어요. 너 왜 엎드렸냐?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보게 하려고 제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임금님, 이놈은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소문이 쫙 다 난 놈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녀석도 상을 주라.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고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반드시 어떤 입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집사람이 제게 하는 말이, 우리 부목사님 집에 애들이 다 의대를 들어가니까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해서 의대를 들어갔냐고, 신기하다고, 어떻게 의대를 들어갔냐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뭐 연대 또 고신대 의대를 들어가니까 다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잘 몰라요, 그 과정에 대해서. 목사님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도 지금 찬양대에 앉았습니다만, 저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난 잘 모르잖아요, 이 집 과정을. 오자마자 찬양대를 하겠다고 들어가더라고. 또 애들 밑으로 둘이요. 제일 막내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른들 예배 한번 안 빠지더라고. 그 다음에 좋아라 하고 다 어른들 예배 다 참석해요. 요한이는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내가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하면은 새벽 기도 나오면 돼. 예배 빠지지 않으면 돼.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주면 아무리 둔재 같은 아이들도 머리가 열린다고요. 남이 잘하는 거 따라가면 돼요. 네. 제가 하양 있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막 큰 우사를 지어요. 왜 우사를 짓느냐고. 장로님이 이게 전문이 아니지 않냐고. 소먹이려 한다 그래요. 소먹이 본 적이 있어요? 안 먹여봤다고. 근데 왜 소먹이려 하냐고. 그 장로님이 이상길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 같은 교회 안에 심규복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그분에 대한 역사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처갓교회 출신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신규복 장로님이 하시는 걸 따라하면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을 따라하면은 실패가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제가 유심히 그 해 봤어요. 정말 큰 성공을 했어. 소를 먹였는데 아주 소가 값이 쌀 때에 송아지를 전부 사서 넣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한 해 동안에. 아이고, 아멘도 할 줄 몰라. 그거는 얘기거리지, 남 따라할 일이 뭐 있어. 그냥 내 사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고집대로 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게 뭐냐? 오늘 이 시대는요, 입으로 말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야. 누가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아이들도 안 들어. 보면은 전부 컴퓨터나 붙잡고 앉았고 오락이나 하고 앉았고 그냥 밤낮 죄하러 그냥 핸드폰 들고 그냥 그게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떤 승리의 결과가 오겠어요?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자, 오늘 참 우리 김명신 권사님 찬양을 이렇게 여기에서의 노래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히브리인 말살 정책 속에 들어가 있는 때예요. 그러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향해서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는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예요. 성경에 그런 나오잖아요. 이런 때입니다. 석 달 숨겨 키웠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거 붙잡히면 다 죽습니다. 온 집안 식구 몰살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권사님 찬양 속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너는 살아야 되겠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참 그때 딱 맞추어서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상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상자를 건져낼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상자를 뚜껑을 여니까 아이가 우는 거죠. 신기하게 그거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맞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여자니까.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히브리인 여인들 중에서 젖 먹일 수 있는 여자를 데려올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외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게벳이 아이를 품에 안고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를 하잖아요. 모세야, 너는 저 육미봉탕을 먹고 진수성찬을 먹는 바로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저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의 사람이야.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큼 이 어린 아이를 교육을 하면 얼마큼 했을까요? 어린 아이가 젖 먹는 기간이 길다 해도 이게 5년 6년 더 키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안 놓죠. 많이 잘 안 놓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키워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에 애부터 많이 놓는 거예요. 많이 낳아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첫째는 바른 교훈을 시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다는 것은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이 시대가 되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 이게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심각한 것이 생명의 존엄성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이마에다가 못을 박는 아이도 있고, 어떤 잔인한 녀석은 그 짐승을 잡아 발을 잘라가지고 바깥에 내놓기도 하고, 이게 생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되면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인간이 뭔가 이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진리가 뭡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답변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변을 못 하는 사람. 우리 노회 안에서 장로고시를 치는데 교회에서 공동회를 거쳐서 장로를 피택된 거예요. 근데 장로고시 치러 왔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얼굴이 막 하얘지더니 대답을 못하고 막 눈이 끔뻑끔뻑하는데 이거 넘어질 것 같아. 아니, 내가 석가모니가 누굽니까? 부처님이 누굽니까? 하고 물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 보고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니까 그걸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아시지. 그래가지고 할머니요, 학습 불합격 계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막 목사님 학습을 불합격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는데 어떻게 합격을 시킵니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답변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배워야 할 교훈을 올바르게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가르칠 것이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라.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부조를 보면서 세상의 잘못된 모든 상황들, 특별히 악인들이 날뛰고
악인들이 부유해지고 악인들이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아픔을 당하고 이럴 때 마음의 시험이 많이 들었다 이거죠. 마음의 시험이 들었는데 이 아삽이 그 시험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나이다. 주의 성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 뭐하러? 교회는 기도하러, 교회는 예배하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교회에 왔어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어떤 걸 깨달았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리니, 그 영적인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건세를 잡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아삽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오른팔로 붙드셔서 영광의 세계, 영적인 세계, 주님의 나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야야야 공부해 공부. 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 잘 믿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날 공부만 해. 교회 가지 말고 공부만 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될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해야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예수만 잘 믿으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자꾸 그칠까요? 예배를 여기저기서 전화기 좀 가져오지 마세요 교회. 어떤 목사님은 전화기 가져오면 저는 그래도 별로 크게 야단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은 되게 야단했어. 왜 전화기를 가져와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 어디서 들리는가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네. 그 목사님 주머니에서 전화벨 소리가 막 얼마나 끄잡아내. 하나님 지금 예배 중입니다. 좀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오더라도 진동 좀 해가지고 와. 나도 실수 많이 해요. 나도 실수 많이 하는데 그 왜 그렇게 정신없이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부목사님들에게 뭘 지시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동을 안 하고 그냥 가져왔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고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변화된다 이거죠. 존 와나메이커는 미국의 대통령이 와나메이커에게 장관직을 맡겼어요. 그럴 때 와나메이커가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지장 없으면 장관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존 버년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감동을 받아서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귀중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의인의 삶. 이것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쏟아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 노름제이는 머릿속에 항상 노름밖에 안 들어있어요. 예, 핫도장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 옛날 웃기는 얘기가 뭐예요? 밤새도록 노름하던 놈이 아침에 와서 밥을 먹는데 밥상에 앉아가지고 젓가락을 쥐고는 그 젓가락이 핫도장으로 보입니다. 핫도장으로. 졸다가 말고 젓가락을 바짝 당기더니 팔땡이다!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느냐, 어떤 것이 들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으면 생활은 악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의가 들어있으면 의로운, 오늘 뭔가 좀 착한 일을, 좀 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인의 삶은 대단히 귀한 삶입니다. 아무나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명의 사람이 모였다. 의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은 소돔 고모라가 망했지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의인의 삶이,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사람이 100명 있든지 500명 있든지 뭐 얼마가 있든 간에 거기서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2절 말씀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대한민국도 의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의인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가르치고 자기도 의롭고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사람은 의로운 정치인이 없습니다. 의로운 정치인 수입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어디가 수입해가지고 오겠노? 예. 이럴 정도로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의를 가르치십시오. 의인의 삶을 가르치십시오. 땅 위에서 가장 큰 성공은 의롭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